어, 출생의 비밀을 이제 텔레비에서는 그걸 상품화 해가지고 흥미를 끄는 게 많죠. 출생의 비밀. 이제 우리 교인들도 제가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보면 엄마가 둘인 분이 계시고요, 아버지가 둘인 분도 계시고, 또 형제가 막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인데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을 전 인류가 축하할까? 오래전에 미국에 갔더니 이 록펠러 거리가 있어요. 록펠러 가라고. 록펠러 거리가 있어요. 2월 달이었는데 추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성탄절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그냥 휘황찬란한 거리가 펼쳐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여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봤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할까? 여러분,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임금, 어느 과학자, 어느 누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날을 정해가지고 축하하는 일이 있어요? 대답하실 때까지 있어요? 네,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성탄절도 그렇지만, 물론 부활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굉장히 큰 행사로 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대 말입니다. 주후, 주전, 그래서 before, AD, 주전, 주후, 이거를 쓰게 된 그 주후, 주전, 이게 예수님 주예요.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단기를 쓰고 일본이 유신을 쓰고 이렇게 쓸 때, 중국은 또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어떤 약속을 하면 다 자기네 나라 달력으로 이렇게 원력을 삼으니까 이게 날짜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게 날짜를 하나로 통일하자. 그러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날짜를 정할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인류를 위해 가장 공헌한 사람을, 그 사람 태어난 날짜를 기점으로 가자.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주전이 되고 주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식화되잖아요. Before Christ라고, BC 주전이고요, 예수님 이전, 예수님 탄생 이후 AD, 예수님 이후를 주후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류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돈을 줬어요, 건강을 줬어요, 문화를 줬어요, 명예를 줬어요. 뭘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전 인류가 이렇게 변함없이 기뻐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를 짓게 만든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원수에게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절절매고 일생 동안 매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그런 능력이 있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가서 백날 머리 조아려서 위로해 준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해결해 준 건 돈 탁 주면 돼요. 얼마면 돼? 이러면 됩니다. 빚에 시달리고 있을 때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얼마요? 내가 다 갚아줄게. 그까짓 거 5억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줘요? 얼마면 돼? 내가 다 갚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의사도 때로는 가슴 졸이고요, 정말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끌안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여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 운명팔자,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걸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로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러 보낸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증거가 뭐냐?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죄악을 정말 아픔을 체휼하시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 3장 10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된다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려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죄인이면 태어나는 자식도 죄인이에요. 남자의 씨는 다 죄인이라고요. 저는 김씨예요. 김가가 맞죠? 씨는 높임이니까. 저 김가입니다. 누가 뭐라면 성씨가 어떻게 되면 김가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면 내 김씨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김가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 두 아들 집사들도 김가예요. 근데 제 아내는요 달라요. 안가예요. 안씨예요. 그러면 저 집사 둘의 자식인 손주들도 김율, 김광유, 김설이에요. 왜 그럴까요? 호적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김씨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김씨고 증조 할아버지 김씨, 고조 할아버지 김씨, 그 위 선대가 김씨라고요. 나는요 천씨 같은 이름이 좋아요. 천씨. 또 표씨, 마씨. 마씨는 좀 안 그렇다. 승 멋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현씨, 뭐 이런 허씨, 뭐 하씨, 뭐 이런 분들.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김씨예요. 김가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공무원이라 정확했는지요. 태어난 그 날짜 그 씨에다 갖다 옮겼어요. 한 3년 좀 이렇게 좀 늦춰놨으면 더 할 건데 정확하게 갖다가 쓸려버렸다고요. 목사님들도 한 3년씩 늦는 사람들 많거든.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남자의 후손은 전부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여자의 후손의 이 비밀을, 여자의 후손의 이 신학,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뜻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데 이런 분은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제 설교를 잘 듣고 우린 다 남자의 씨로부터 온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여자들도 아버지 승 따라가면 그거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인류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인류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로 다 사망의 세력에 눌리게 된 거예요. 이걸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나셨다고 찬송하고 환영하고 대제적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뭐 크리스마스를 즐기느니 뭐 크리스마스가 어쩌저쩌 이 할 말하는 건 언어도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아기를 낳고 보니까요, 등어리 업고 다니는데 애가 학교도 안 갔는데 3살짜리가 말 겨우 하는데 간판을 막 읽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영재 애들. 천재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요. 야, 너 저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그들이 막 지가 또 막 더하기를 하는데 막 연산이 막 그냥 막 되는 거예요. 몇 자릿수를 막 탁탁탁 막 암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니까 IQ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막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기념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낳고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요. 낳고 보니까 예수님 병을 고쳐요. 낳고 보니까 막 바다 위를 걸어요. 낳고 보니까 예수님이 막 성경을 파닥하게 알아요. 야, 천재가 나타났다. 그래서 숭상하고 숭배하고 이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해서 종교 지도자로 최고 높은 탑에다 놓고 섬기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태를 고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기를 지금 말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예언되어 있고요, 이사야, 오래전 이사야 때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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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근데 아닌 분들이 많거든. 요즘에 감기가 성행해서 감기약 드시면 졸리잖아요. 감기약만 잡숴도 정신이 알딸딸 신경안정제가 들어가서 졸려서, 지금도 여기 졸음을 극복 못하는 분들 혹시 감기약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어 끝나고 가면서 나한테 악수할 때 뭐라 하는지 이실직고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졸다 갑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주무시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 교회 가서 졸을 거 뭐 하러 가 이러고 디비져서 집에 계신 분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감기약을 먹어도 정신이 알딸딸하고 졸음이 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내주하신다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추구하는 바가 여러분들의 추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많아요. 교꾼,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자꾸 들어오신다고 그러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인 아담이 마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다, 우리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죄와 저주를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걸 허물어 버리시고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후에는 천국 가서 영원히 고통 없이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는데 그 영생은 영벌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천국 가시면요 그건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것은 살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제사상을 극진히 차리고 비석을 멋지게 세우고 몇 자리를 잘 써서 여러분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았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일생 동안 운명팔자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로드맵이고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봐도 남자 없이 아기 가질 수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배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은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할 말은 있어요. 근데 그 할 말이 뭐예요? 그 건너 마을 둥근나무집 앞에 사는 그 오빠다. 할 말이 있는 거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그 오빠가 날 잡아뜨렸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리아가 자기 몸을 알잖아요. 남자 접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잉태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천사가 두 마디를 합니다. 지금 여러 마디를 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말씀부터 하시고 그 말씀으로 준비된 곳에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라의 부인, 사가라가 이제 예수님과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에도 무자했는데 늙어서 아기를 가졌는데 벌써 6달이나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아기를 갖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 우린 지난주 성서주일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은 없어도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적어도 여러분 성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데는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둥처럼 여러분들에게 팍 포스터로 박혀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라. 뭐가 근거가 있어야 견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주는 겁니다. 구원의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맨날 성경책 율법전서처럼 뒤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머리 좋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율법전서를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제 몇 조 몇 항, 민법제 몇 도 몇 항에 이걸 전부 들이댈 수 있는 정도로 머릿속에 다 법이 들어가 있다고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구절 한 절도 암송을 안 한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마귀,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잖아요. 검이잖아요. 마귀가 벌벌 떠는 이 검이잖아요. 근데 이 검 없이도 배째라 하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은요, 성경 한 구절도 안 외우면서 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표정이 그냥 이상하네요.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암송하세요. 읽으세요. 일단 자주 읽다 보면 암송이 되고, 또 암송을 하면 그게 사상이 돼요. 그 사상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팍팍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마리아 앞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완전 쐐기를 받는 말씀하는데, 증거 딱 들이대고 엘리사벳 증거를 딱 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난 모른다. 그냥 선포하는 거다. 네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지 난 모른다. 그냥 하나님이 너한테 전하라고 해서 난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로 나는 믿는다. 이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네가 정말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한다. 마음을 굳건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강하게 해라. 그 비결은 좌로 나우로 치치지 않는 건데, 그 비결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도는요, 적어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태초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진행하셨고, 예수님도 오셔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하게 빌었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되는데, 계속 자기 항변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그냥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올 때는 아마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결혼해서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살아요. 그러다가 1년 뒤에 만나서 이제 합방을 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약혼한 상태로 떨어져 있었는데, 약혼한 내가 내 사랑하는 이의 씨가 아닌, 천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씨로 내가 잉태가 된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요, 유대인의 법으로는요, 부정한 여인은 불로 태우든지 돌로 때려 죽입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처녀가 말이죠, 결혼도 안 해본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돌멩이 맞고 화형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억셉트하고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앉아가지고서는 아멘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 여인은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근데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정하셨다면 내가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할애해버렸어요. 희생해버렸어요. 자기의 처녀성과 자기의 이 모든 결혼에 대한 걸 포기해버리는 식으로 내려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요셉이 가만 보니까요, 약혼녀가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뻥 쳐다보면 안 돼요. 심각하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좀 긴장하고 들어보셔야 돼요. 아니, 약혼녀가 배가 불렀어. 내 씨가 아닌데 어디서 뱄어 지금.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 사람 불질르고 돌멩이 때려 죽으면 뭐하냐, 어느 놈이 좋아가지고 임신을 시켰는데 그냥 나만 돌아서면 되지 하고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참 착한 사람이죠. 이런 남자 참 구하기 힘들어. 너 죽고 나 죽자고 하고 난리를 치지.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요셉이 천사가 현몽하여 주는 이 정확한 해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 씨를 받고 이건 아니겠지.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데려다가 아기 날 때까지,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계급이냐 벼슬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됐다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요, 성도들 보면 참 초지일관, 아주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설득을 해도 안 들어. 그 나중에 목사가 포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려놓으면요, 지 멋대로 막 휘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하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뜻이 다 맞고 100%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다가도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고개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그 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예수 헛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 제사장, 왕, 선지자로 와서 죄 문제, 저주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 우리 교인들은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알아도 예수 믿으면 모르면 말짱 꽝이에요. 박준장 원사님이 계족산에서 전도를 많이 해요. 한날은 연구하는 박사를 만났는데 박사애가 3개들이야. 그 사람을 박사도 아닌 저 사람이 박살 낸 거예요. 똥박사라고 막 박사가 3개면 뭐하냐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 막 그게 무슨 지옥 가는데 소용이냐. 박사고 뭐 나발이고 해가지고 아주 개박사를 낸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박사하기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다 알아도 예수 모르면 말짱 꽝.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예수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같이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여자의 후손이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구나, 유일한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삼받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깨닫게 되시고,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마리아가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하며 수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 그리스도이신 걸 정확하게 알고 이번 성탄절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